30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6장 1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6장 1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14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장자 루벤의 아들은 하롯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니, 이들은 루벤의 족장이요. 시몬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호악과 야긴과 소알과 가나안 여인들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몬의 가족이요.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악과 무라리요.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아무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핫의 나이는 133세였으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레위의 족장이요. 아무람은 그들의 아버지인 위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무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고라와 네벡과 시그리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사엘과 엘사빈과 시드리요. 아론은 암미나답과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아다말을 낳았으며 고할의 아들들은 아살과 엘가나와 아비아삽이니, 이들은 고라의 사람의 족장이요.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느하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을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모세와 아론의 족보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왜 갑자기 바로에게 찾아가서 바로와의 이야기를 진행을 하다가 중간에 갑자기 족보의 이야기가 왜 등장을 했을까요? 이 족보는 우리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에 가게 되어지면 이 족보가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즉 역사적 사실로 이 족보가 존재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모세와 아론 또 야곱의 자녀들, 이 자녀들이 허구의 인물이 아니라 실존의 인물이라는 것을 성경이 드러내고 있고 강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쓴 모세오경이 어찌 보게 되어지면 허구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기록하게 하셨는데, 창세 때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세기를 이 세상을 만드셨는지부터 해서 쭉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중간에 이 족보의 내용이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족보, 전체 족보를 이야기하기보다 어떠한 족보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모세와 아론의 족보에 어떻게 모세와 아론이 태어났는지, 그의 조상들은 누구인지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지파
또 야곱의 다른 아들들에 대해서도 온전히 집중할 수 있지만 가장 집중하는 것은 바로 레위 지파, 즉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집중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일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집중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집중하고 있고 나에게 집중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내가 발을 떼면은 그 발을 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집중하고 있고, 내가 눕게 되어지면 그 눕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집중하시고, 내가 기도하고 예배하면은 하나님이 내가 기도할 때에 예배할 때 그곳에 하나님이 집중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모세와 아론에게 집중을 하면서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6절에 16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되어 있죠. 15절입니다. 시몬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학과 야긴과 소알과 가나안 여인들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몬 가족이요. 여기 보면 어떠한 족보가 하나 들어갑니까?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몬의 뭐라고 되어져 있어요? 가족이니. 가나안 여인이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통혼하지 말라, 다른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죠. 근데 시므온 이 가족에는 가나안 여인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족보에 올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무엇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는 구원의 역사는 어느 한 민족만 향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온 인류, 이방을 향하는 계획인 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왜 통혼하지 말고 왜 이방인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했냐 그러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게 되는 그들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알고 있었기에 지금은 그때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죠. 한 번은 TV를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인과 결혼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슬람 문화권에 있는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되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그 결혼식 그 자체가 이슬람 문화를 많이 따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남자가 여자랑 결혼을 하고 싶어서 결혼을 하게 되어지면 그 나라의 풍습을 많이 따라가게끔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통혼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이 말리셨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이방인들에게 또 다 향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 이방 여인을 기록한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족보에만 한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도 택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꼭 이 사람이어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은 한번 택한 백성은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한번 사명을 주시면 그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야만 되고 이 사람이어야만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나누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활용하시고 쓰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모습이든지 간에 하나님 그 모습을 사랑하시고 있는 모습에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치장하고 우리가 무언가를 갖고 낸다고 해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고 거기서 노력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모습 그대로 쓰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는 우리를 기뻐 받아주시고 그 모습대로 하나님이 가꾸어 가시고 모난 부분은 깎아주시고 또 튼튼하게 해야 될 부분 튼튼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해 나가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게 되었지만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26절과 27절인데 2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27절에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모세와 아론을 세워주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어지면 순종할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모세와 아론이고 이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세와 아론을 그들 가운데 세워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집중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8절에서 30절에 보게 되어지면 2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말씀이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죠.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소명입니다. 그 소명을 29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30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물론 내용이 이어지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었을 때 이 모세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아론을 세워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것들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역사적 사실로 하나님께서 증명을 하셨고,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도 쓰시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모든 이방인들에게 향하여져 있고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있음을 우리가 믿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래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올 때에 하나님이 그대로 받으시고 우리를 쓰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집중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집중하고 있음을 믿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이 역사적 사실임을 하나님 출애굽기 6장 족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증명하고 계시고,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스라엘에만 향한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하고 있음을 또한 드러내시고,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올 때에 하나님은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다듬으시고 사용함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집중하시고 모세를 불러서 소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집중하고 계시고 함께하고 있음을 믿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신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기도하시고 또한 주은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 일꾼들을 세워주시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우리 한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구현재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박지암 어린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전쟁이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하신 후에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